안녕하십니까. 안덕돌이 한타문입니다. 오늘은 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목은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라 입니다. 신을 알고 그 신에 대한 말을 듣기 전에 내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지금 말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 속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고요. 또 그 해답을 찾아서 그것을 해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 내방을 하시는 분이나 전화 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라.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도고 진리고 나를 닦는 첫 번째고, 또 어차피 도란 것이 깨달음이란 것이거든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고, 저는 그게 깨달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아닌 것을 많이 겪고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뭘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이 살아온 것을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럼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 방식에 의한 결정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그게 첫 번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부터 변화랍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사람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사람이고 다 포함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자신은 변하기가 싫고 상대방이 변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 들여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아, 저 사람 나쁜 새끼네. 참 인간 안 되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럼 내가 그 기준에 한번 맞춰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변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이것은 경영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회사를 크게 발전하는 것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인간, 이 사람들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발전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점점 도태될 뿐이에요.
자,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컴퓨터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모든 정보를 이 인터넷이란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그게 힘들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유, 내 나이에 뭐, 아니면 내 주제에 뭐, 내 상황에서 뭐,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자꾸 좋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 욕심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내 핏줄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자식이 됐든.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불효자가 돼야 되냐?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보통 오면은 자식들 때문에 오시고, 부모 때문에 오시고, 부모와 자기의 사이 때문에 오시고, 혹은 부부지간 때문에 문제로 인해 오세요. 근데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 내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화로 풀던가. 아, 저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말이 안 돼요. 안 통해요. 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말을 하면서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의 그릇은 이만큼이구나. 아, 이 사람의 그릇은 이만큼이구나. 아, 이 사람이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이 사람이 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릇을 잡았구나. 그러면 포기할 건 포기를 하고, 포기하라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해달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로 제 후배가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 엄마 아버지가 멀쩡한데 아버지는 계속 일도 안 하고 노시고, 그런 아버지한테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만 자꾸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끊어봐라. 네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네가 해주니까 당연히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이런 부분을 다 책임을 지니까 아버지로서는 이런 부분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아버지를 욕하기 전에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고, 어머니를 욕하기 전에 네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놓아라. 해주지 마라. 그 동생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아버지 굶어 죽는데 그게 불효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불효가 아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서는 니 혼자 벌어서 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니네 부모니까 다 책임지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크게 다치시거나 아프시면은 병원비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널 욕한다. 지금까지 저거 돈 벌어서 지네 부모 병원비 한 푼 보태줄 능력도 안 되고 저거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불효자가 된다.
하지만 지금 엄마 아버지가 몸이 아픈 것도 없고 충분히 활동을 하면 경제적인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 좀 던져놔라. 그런 마음을 내려놔라. 일단은 너부터 살아야 된다. 처음에 이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자기 자신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거를 놓고 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하러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요금이나 이런 거를 아버지가 다 준 돈으로 엄마가 해결을 한다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유, 엄마랑 나랑은 안 맞아요. 부모와 나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럼 싸우고 나서 뒤돌아가면 집에 가면서 울어요. 우리 부모랑 나랑은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는 이거는 신도 아니고 본인이 문제다.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싸우는 이유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혹은 부모라는 입장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만 아니면은 괜찮습니까? 라고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포기를 하고 놓는 거죠. 왜냐, 맞지 않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부닥치면은 어느 한쪽이 숙이지 않는 이상 계속 부닥치면은 싸움밖에 안 나고, 그렇게 싸우게 되면은 자식은 부모한테 나쁜 소리를 하고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해서 죄를 짓는 거고요. 부모 또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고. 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랑 정이 없어요. 남편 있으면 짜증이 나요. 혹은 우리 부인이랑 있으면 참 재미가 없고 그래요.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사시라고 그럽니다. 참고 살아라. 근데 짜증이 나요. 왜냐? 헤어지고 자기가 도저히 아마 살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그 끈을 이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통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냐, 받아야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이 부부지간에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남편이 어저께 저녁에 내가 좀 거부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나가요. 내가 그런 거 맞춰주려고 결혼을 했나? 참 어떨 때 되면은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분명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에휴, 술 먹고 밖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역겹고 더러워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말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제가 들었을 때 본인에게 있거든요. 뭐냐, 부부라면은 그런 잠자리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맞춰주고 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고
그럼 집에 오면은 내 부인, 내 자식이 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죄다. 그건 다 알아요. 아유, 나는 집에 가서 이런 거를 내 마누라가 있으니까 참아야지. 근데 집에 오니까 마누라는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밖에서 풀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분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게 맞을까요? 남자가 끊이질 않아요. 물론 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남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들어보면은 저는 해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자꾸 결론에 대해서만 맞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걸 따져요. 자, 앞에 와이프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남편이 원하면은 받아줘 봐라. 그렇게 되면 남편이 바뀔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신으로 어떻게 뭐 여자가 있니 없니 뭐 이 사람 마음이 어떨 것이다 마음을 봐주거든요. 이분은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싶은 마음 없다, 본인이 탁 하면은 안 그럴 것이다. 혹은 밖에 여자가 있다, 이 여자 때문에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라. 지금까지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많이 괴로워했다면 본인이 이거를 놓고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여도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욕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나 이런 거를 할 때 물론 손님 많이 들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의 첫 번째지만은 그것보다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절대 뭐를 먼저 바라지 않거든요. 처음에 저도 제작길로 들어가서 연금함을 주십시오, 손님을 넣어 주십시오, 큰 돈 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받는다고 한들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손님들을 오면은 어떻게 풀어놓는 방식이 이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손님들이 왔다가 실망을 한다,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바꿔보자. 그렇게 하나하나 바뀜으로써 나중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하네요. 그런 말을 하시는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늘고 또 마음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신체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 분이 오시거나 제자분들이 오시거나 기도라는 것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뭐를 바라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런 자기 위주의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어떤 내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걸 자꾸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잡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잡생각을 버리는 첫 번째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뭐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앉아있다가 10분이고 20분이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걸로 그날 기도를 끝을 냅니다. 분명 어떤 게 들어올 때는 그걸 받고요. 그러면 많이 받은 것 중에 맞나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든데 이거 이렇게 이런 게 왜 나오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이걸 했는 걸 버려야 되는구나. 저는 버립니다. 저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도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기 전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앞장세우지 말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없어질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어디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하면은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유지를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는 게 깨달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나한테 맞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은 왠지 모르게 뜻대로 안 되고 이 사람만 보면은 뭐가 안 맞다 하면 버리세요. 그때는 보지 말란 겁니다. 왜냐? 안 보고 그거를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욕할 일이 없고
내가 욕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볼 때도 편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나 카페에 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으로 충족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